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혈연적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또 부모로서의 권리가 생겨났다는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1.1획의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의 기적적인 출산은 더 나아가 마리아의 동정녀 출산을 의미하는 더 큰 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해산할 기한이 차야 합니다. 그 기간에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산할 기한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안에 형제된 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자주 외로워하고 자주 두려워하며 자주 낙심하는 교회 공동체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하여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처음부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그였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까지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나바가 그를 교회 공동체 형제로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서 무슨 일인지 여행을 중간에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 일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지만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바울은요 마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 전도의 일에 마가와 함께 할 수는 없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가는요 믿음이 성장하여 바울의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도 아직 믿음이 부족한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장차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가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그가 자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의 부족함을 참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상처를 주기보다는 서로 인내함으로 참아주고 도와주며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믿음 안에서 기다려 줄 때
해산의 날이 차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역시도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해산의 날이 차면 그 기도가 또한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낸 할례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이는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분의 백성임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들이 난 지 8일이 되자 할례를 받으러 갔던 것인데요. 바로 근데 그때 그 장소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이웃과 친척들이 있었는데 그 이웃과 친척들이 그 아이의 부친의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하고자 하더니에서 하고자 하더니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하여 주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집은 아이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짓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풍습과 이름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의 그 사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부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고집은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명령한 천사 예언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사회 관습까지도 초월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엘리사벳은 이웃과 친척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말을 물리칩니다. 그들의 풍습과 사회적 통념을 물리치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엘리사벳의 담대함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사가랴 역시도 아기 이름을 서판에 쓰면서 요한이라 하겠다고 기록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친족 중에 없는 이름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는 부부의 그 공통적인 뜻은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거죠. 이는 당시 관습을 넘어 하나님 주신 명령을 기억하여 순종했던 겁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와 같이 세상의 풍습, 사회 통념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믿음이 회복되자 그의 입이 열렸고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입을 열게 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말할 수 있게 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힘들고 아파서 막 곡소리가 나오나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나요? 아니면 감사가 나오나요? 매일 아침 입을 열 때 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불평인가요? 찬양인가요?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입에서 주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가요? 아니면 감사의 찬양이 나오나요? 입만 열면 불평하나요? 입만 열면 찬양하나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할 일이 있어야 찬양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은요, 환경이 좋아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될 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입술이 감사와 찬양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아가면서 믿음은 다 까먹어 버리고 두려움과 낙심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산할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또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받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산의 날이 임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는 인내로 기다려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